오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축복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리가 귀가 번쩍하죠. 축복이라니까. 그러면은 자, 축복이기도 하고 특권이에요. 특권. 그럼 요 프린트 지금 23페이지 맨 밑에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는 하나님과 1절에서 화평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화평함.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고 가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평안을 누린다는 소리예요. 평안.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은혜를 늘 누리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진노하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죠. 의의 심판.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고난이나 또는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계실 텐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사고와 지혜로 여기에 매어 달리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위로와 함께 인생이 어때요? 결코 네거티브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요새는 아주만 네거티브 세상이더만요. 그죠? 어? 그게 있어야만이 딛고 넘어가. 근데 예수 믿는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방과 온 세상이 네거티브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네거티브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고귀한 성품,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을 갖게 된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제 5장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이라 그러죠. 평안의 복음은 왜 일어나냐?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의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평안하다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다. 아까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인간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요 즐거워 안 돼요. 누가 너무나 뭐를 잘 이루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 되죠. 아니 저 인간은 저리 잘 되는데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저러고 있어? 아니 우리 자식 새끼는 왜 저 모양이요? 우리 어때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인간의 영광을 보면 어때요, 장권사님? 인간의 영광 보면 마음이 편해요? 뭐 인정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 그냥 심란한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기업만 잘 되냐. 우리 더 했는데 우리가 졌네.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그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개성, 우리의 인격, 성격, 이 모든 것이 다듬어지는 거가 연단이에요. 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독특한 개성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이 다듬어진 우리의 인격은 결국 그 바탕에 무엇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의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우리의 파이널 퍼포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다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소망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라.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안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응?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한 거죠. 응? 재정적인 윤택이 아니라 영적인 윤택이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공급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프린트, 환난, 인내, 연단. 본문에서 환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근질 당한다 그러죠? 그죠? 여기 그 어떤 그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압축기로 눌러 온몸을 으깨는 듯한 가혹한 고통이에요. 압축기로 몸을 으깨면 어찌 바스라지지 뭐. 예? 자, 그런데 그 고통이 인내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내는 능력의 의미요. 연단은 신앙을 승화시키기 위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아 인내하며 이 인내 삶을 통해 더욱 강건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삶도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나는 필요한 거 없어. 그 얘기예요. 예? 나 필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리빙 바이블에는요. I want nothing이에요. 너무 정말 리얼하죠. I want nothing.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뭐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목자가 때 되면은 물 줄 것이고 때 되면은 잔디밭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때 되면은 잠자라고 우리 속에 넣을 것이고 응? 사자가 달려들면은 목자가 돌을 던져서 사자를 어떻게 응? 딴 데로 가게 할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I want nothing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난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바람이니까. 응? 정말 그 경지가 너무 부럽죠. 난 바람이 없어. 나 필요한 거 없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때로는 참 그 바울의 아니 그 다윗의 그 고백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죠? I want nothing이라는 거. 외부적인 시련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연단의 과정이 된다. 이런 일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복을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을까요?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부족함이 없다는데 필요한 게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가 많다 보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어서 어쩌면 좋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다 보면 인생이 고달파요. 내가 저거 없지만 이거 있지 않아? 어머 저 사람 저거 있네. 근데 난 그거 없어도 요거 있거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야고보 기자는 온전히 잘 이루어 나가라. 인내를 받아. 인내하며 살라는 소리예요. 근데 저한테 제일 부족한 게 인내거든요. 그냥 폭발을 하죠. 저도. 얼마나 폭발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 우리 식구들이 제일 잘 알죠. 폭발을 잘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게 해서 너희가 필요한 게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없게. 아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력해 있을 때.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어떤 딸은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죠. 어머 내가 이거 믿는 사람 맞아? 그냥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지금 그냥 지금 막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는 것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확증이죠.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뭐로 봤어요? 십자가의 예수예요. 그 비참한 죽음이고 수치의 죽음이지만 이 죽음은 인류 역사의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뭘로 봅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했는데
동시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의의 심판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죠. 의, 심판이죠. 동시에 드러낸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19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무 재밌죠, 이 표현? 네, 읽으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뭘 따라오게 한다고요?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는 거죠. 읽으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에 그 길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길을 못 찾는 이 양인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뭘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죄죠. 그 죄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화목과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힘없는 구원이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인데, 응?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인데 여기서 뒤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나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그 그림들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아주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아주 엄청난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핸델의 메시아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죠?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을 불러들이고, 그냥 이웃 돕기를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성탄절을 요란을 떨고 지내는데 부활절은요. 뭐 계란 몇 개 삶고 끝이에요. 예? 부활절을 너무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더라고요. 참 이 부활의 의미를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부활.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신앙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힘이 없다니까요.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달픈 사건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대명제 앞에서 우리의 그 괴로움과 우리의 그 엉킴은 한낱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joy라는 단어를 써요. joy.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뭐예요? 젊은이 있지만 fun, 재밌어. fun. 재밌어, 재미없어. 뭐 재미있느냐, 재미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모든 것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뭐 그 요상한 영화 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뒤집어졌죠. 오징어 게임인가 뭔가. 나 그거 보고 그냥 소름 끼치더만. 예. 근데 그게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라고 뭐 칭찬이 지금 자자해요. 아우, 인간이 그렇게 처절한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재밌어요? 나 우리 손자가 그거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보는데 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재밌다고. 사람을 그렇게 쳐 죽이는데, 응? 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도만. 그죠? 근데 그래야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를 추구해요? fun, 재밌는 거. 근데 그 재미는 순간적일 뿐이잖아요. 우리에게 조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 환희. 그죠?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참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아담의 죄악으로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아담 시대 때 무슨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죠.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오실자의 모형. 이 오실자의 모형에 이 오실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얘기구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인류의 그 죄악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보세요.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 아담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는 인류의 대표자죠. 그죠?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죄에 동참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돼요. 에덴 동산에서 그는 쫓겨나가 세상으로 나왔고 모든 사람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왜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죽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다르죠. 예? 여자에겐 무슨 그 잉태의 고통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택도 아닌 소리 해도 그냥 웬만한 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남자에게는 무슨 또 어려움을 줬어요. 네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네가 사는 세상에 뭐가 엉켜 있어요? 엉겅퀴가 있대요. 잡초와 엉겅퀴. 잡초와 엉겅퀴는 우리에게 뭘 줘요? 고난을 줘요. 쓸데없는 일거리를 주잖아요. 땅이 농사 지려면 잡초가 있으면 농사가 돼요? 그러니까는 인생에 온갖 엉겅퀴와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남자나 여자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녀에게 뭘 주셨어요? 죽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본문을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동그라미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죽는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유,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도 주목해서 보세요. 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 응?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를 고난에 빠뜨리고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가 어땠어요? 인정받았어요?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참남하도다 그러잖아요. 응? 그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예수가 올 거라는 거. 이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읽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주신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퍼니시먼트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죽고 또 여기서 참 우리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에덴 낙원의 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뭐 어디 좋은 데 가면은 문화재도 구경 가고 뭐 인간의 작품들도 보면서 우리가 놀라워하고 자연의 신비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고 바다 크루즈 가고 얼마나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기 성경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를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어떨 때는 좀 아깝죠? 그죠? 좀 아깝죠? 네. 그렇지만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래서 도래하는 거예요. 네. 저주받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지금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아니한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다 죽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아담의 범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 한 사람은 범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예? 아시겠죠? 범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오고 죽음이 왔는데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올 것이다. 누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구원은 전 인류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전 인류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인 구원설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해서 다 구원한다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은 예수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 많은 인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그 오실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인간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고백, 범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범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죠. 그죠? 그래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셔. 많은 범죄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임은 누가 당해요?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만.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 죽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되죠? 그냥 그러면은 우리 율법하고 너무 맞지도 않고 저 사람 좀 배움도 없고 무슨 나사렛 시골에 있는 그 목수 아들이 아우 저 변변치 않은 인간이 뭐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 십자가에 그 죽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를 담당케 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빌라도는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몇 대 치고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난 저 사람한테 별 죄를 발견을 못했다 그래요. 빌라도가. 그러면서 째찍으로 몇 대 쳐서 내보내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방방 뛰잖아요. 정말 방방 뛰어요. 응? 그래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르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왕노릇한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죄종이잖아요. 그죠? 죄종의 종들이 모인 결국의 삶은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이건 뭐예요? 사망이 이제 왕노릇을 못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구원과 영생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구원과 영생.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범죄로, 응? 아담의 그 범죄로,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의 대속의 제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됐어요. 구원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해서 그들이 뭐이 돼요? 의인이 되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죄가 되고 이것도 문제네. 아니 이것도 문제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다 범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이라 그랬죠. 이게 죄야. 이러면 안 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보다 율법이 왔을 때 죄의 종류와 양이 훨씬 많아졌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이 와서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율법이 들어와서 측정을 해보니까 죄가 더 많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이건 뭐냐? 죄가 밝혀짐으로 인하여 오 하나님 내가 이리 죄 많은 인생이네요. 예? 그 두 가지 종류가 물론 있죠. 그런 죄악이 너무 많네요 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오히려 기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은 어때요? 이렇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서리요. 그저 내가 그냥 엎어질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쳤다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죄와 사망이 연결되죠. 은혜와 의가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 이 5장의 얘기는 지금 결론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데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오실 자의 모형인 그리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쏟아부은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한 챕터 한 챕터 한 장마다 이해를 하나하나 깊이 하게 되면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설명을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좋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 구원이 우리 인생에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모르면 글쎄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안 가겠나.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감격할 수가 없죠.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설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24페이지에 오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기 위해서. 따라서 율법은 의인으로 하여금 죄를 더 범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율법이 밝혀줌으로 죄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즉 법이 생겨서 범죄가 알려짐으로 인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이 생겨서 범죄가 알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야, 더 사람이 범죄에 대한 욕구와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오징어 게임 영화 보니까는요.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따먹어야 되는 게 그 영화의 결론 아니에요. 목표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 시리즈 2가 나온다네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고. 아이고 정말로.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거기에 지금 정신이 빠져 살고 있잖아요. 자, 프린트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요. 그 영생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생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으로 종말의 날, 예수의 재림날에 이 영생은 완성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을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표현해 놓으세요. 거기다. 그리고 40절 32절에서 40절까지 칭의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 제일 처음 누리는 게 화평이다. 평안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지만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예수는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약속의 말씀, 구원의 역사. 구약은 이 구원에 대한 예수가 오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류는 예수의 속죄 제사를 신앙 고백함으로써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셨는데 나는 우리 이웃들,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 그 된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상황까지 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나는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죠? 왜냐면은 소망이란 그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한 그 로마서 5장에 나타난 그 환난에 대한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경험을 우리도 한 적이 있는가? 아이고, 환난을 즐거워한 경험은 아직 없네요. 어떠세요? 바울의 경지가 아직 멀고도 멀었네요. 자, 의인이 누리는 특권 우리 처음에 배웠죠. 그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죠? 쭉 이렇게 6, 7개 쫙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로마서 이제 4장, 5장. 오늘은 4장, 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그리고 난 뒤에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한 주 오시기 전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쫙 읽고 오세요. 그리고 바로 전날 6장 한번 읽고 오세요. 6장, 7장. 계속해서 읽을 거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들은 거 많이 좀 확인하시고 또 성경 본문도 좀 읽으시고 또 오늘 들을 때 제대로 이렇게 그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목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유튜브에 떠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요. 이 녹음한 거를. 그럼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바울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줄긋다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와 그 가치를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